한번 제가 성경 퀴즈를 내볼 테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알아맞히시는 분들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답은 40입니다. 40. 그럼 모세가 몇 세에 민족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몇 세에 몇 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했을까요? 몇 년 동안 민족의 지도자로 그 민족을 이끌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 왕 사울은 몇 년 통치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 다윗의 길로 가게 해주세요. 다윗 몇 년 동안 통치했을까요? 그의 아들 솔로몬 몇 년 통치했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역대하 14장의 주인공이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세 번째 왕 르호보암, 아비야, 그 다음에 오늘 아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러분, 아사는 몇 년쯤 통치했을 것 같아요? 퀴즈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41년입니다. 41년. 근데 약 40년입니다. 40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며칠 동안 금식하시고 시작하셨을까요? 이상하다, 그죠? 성경이 뭔가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하심, 하나님이 지금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왕권을 맡기시고 또 이렇게 그 기간 동안 하나님, 그래서 이 40은 완전수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수 중에 하나. 제가 구약 성경에 완전수가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40입니다. 40.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1절 같이 한번 말씀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아사 동그라미 치시고, 여러분 16장 13절 한번 가보실까요? 16장 13절 다 찾으셨으면 시작.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여기 본문에는 41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아사 왕의 통치 기간을 4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1년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론 이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40년 동안 통치하고 죽게 만들었느냐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구약 학자들 사이에서 있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40년 동안 아사에게 통치의 기간을 허락하신 것은 분명 어떤 영적인 의도가 있으실 것이다, 그죠? 그런데 자, 14장을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조금 빠른 속도로 얼른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그냥 여러분 하얀 거는 종이요, 검은 거는 글씨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게 뭔가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1절 읽었으니까 2절 제가 읽을 테니까 3절은 여러분 읽으세요. 자, 2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행동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이 1절부터 7절 읽다가 이거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큐티 하는 거예요. 자, 뭐를 발견하셨어요? 평안. 그죠? 여기 지금 1절에도 평안, 5절에도 평안, 6절에도 평안, 7절에도 평안. 그러니까 아사가 다스리는 동안 평안했다. 샬롬. 자,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샬롬 인사 좀 하세요. 네, 샬롬. 샬롬은 평안하세요. 평안. 그러니까 이 평안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다음에 뭐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좀 달라요. 틀림없이 지금 상황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 상황인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솟아나.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지금 상황은 틀림없이 위기의 상황인데 내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내 속에서 샘물처럼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예, 있어요. 우리 각자가 진정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경험되어지는 실제 사건이에요. 이 평안. 여러분 저는 우리 디딤돌교회가 정말로 이번에 이 모든 리더십에서 내려놓으시는 우리 박문수 목사님과 또 저와 그리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신비로운 평안이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신기하다 이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특별 새벽기도 며칠 남았어요. 오늘 금요일, 그죠? 내일 토요일, 그다음에 모레 주일. 여러분 이 역사적인 그 아사 왕이 왜 역사적인 왕이냐 하면 유대의 왕들 20명 가운데 단 3명만 성경이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다윗의 길을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예. 근데 그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이 3일 딱 남았어요. 오늘 내일 모레까지 본문이 이 아사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남은 3일 유다 3명 다윗의 길 가는 왕 중에 첫 번째 왕 이름이 뭘까요? 아사. 예. 아사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이 다윗의 길을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길을 가는 아사 왕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평안이에요. 평안. 샬롬.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달려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는 분들조차도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보물이 되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험케 하실 때 주시는 표징으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평안을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남유다의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일컬어지는 세 명의 왕들, 누구인지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누군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굴까요? 아사, 또 히스기야, 또 요시야. 세 명이에요. 자,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사람. 그 중에 오늘 처음 등장하는 유다의 세 번째 왕, 첫 번째는 르호보암, 철없는 왕, 남과 북이 쪼개진 그런 왕. 두 번째 왕, 르호보암의 아들, 이름이 뭐였었죠? 어제까지 우리 했는데 아비야. 예, 르호보암 아비야. 오늘 세 번째 왕, 이름이 뭐라고요? 아사. 하나님으로부터 이 다윗의 길로 갔다고 인정받았던 왕. 그리고 이 아사 왕이 다윗의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신 그런 왕. 자, 오늘 우리는 이 14장 본문 전체를 다루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라니까 지금까지 읽었던 평안을 표현하고 있는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아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살았던 그 삶의 방식, 그러니까 그가 살았던 삶의 특징, 그 성경은 그를 다윗의 길을 갔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데, 아사가 살아냈던 다윗의 길,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나의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아사의 삶, 그 평안을 누렸던 아사의 삶을 주님, 제가 어떤 삶이었는지 마음에 새기게 해주세요. 아멘.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아사가 평안의 길을 갔던 비결 세 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사가 살아냈던 다윗의 길,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나로 하여금 다윗의 길 가게 하옵소서. 다윗의 길 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아사가 살았던 다윗의 길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세 가지. 첫 번째 특징. 자, 우리 2절 한번 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선과 정의를 행하여. 자, 선, 정의.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게 행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옳은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캐논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캐논. 물론 이것은 정경, 즉 우리가 들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을 의미할 때 캐논이라는 말을 써요. Scripture, Bible, Testament, 이런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해서 호칭하는 여러 영어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캐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여러분, 그 고대 이집트에서 갈대처럼 생긴, 우리나라의 아주 얇은 대나무처럼 생긴 그런 그 나무에다가 눈금을 만들어서 자를 만들었어요. 자, 줄자, 센치 재는 거. 그런데 이 캐논은 원래 그 말의 어원이 자라는 뜻이에요. 자, 척도,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사 왕이, 아사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아, 선과 정의를 행했구나. 저 사람 선과 정의를 행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때, 선을 행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어떻게 평안을 누렸다고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그 서시라는 시를 썼잖아요, 그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없을까?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내 속 사람이 정직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윗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하고 있으니까 다윗의 표현대로라면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선과 정의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틀림없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절을 밑줄을 한번 그어 놓으세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런데 그 표현이 있기 바로 전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1절 끝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왜 10년 동안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요 10년이 지난 후에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근데 그 전쟁도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이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자, 우리가 그 대목만 잠깐 보고 오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밑줄 그어 보세요. 없사오니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주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의 기도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밖에 우리에게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까? 첫 번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 첫 번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두 번째, 자, 3절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자, 거기 보니까 이방 제단, 산당, 주상 깨뜨리고 없애고 파하고 다, 그러니까 우상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이고, 나는 우리 집에 우상단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우상 섬기는 거 아니야. 잘 들으세요. 내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심지어 그것이 염려와 걱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여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하나님이 모셔져 있는 그 자리를 대신하는 어떤 형태의 것도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우리 안에, 여기 지금 아사가 조금 전에 그 기도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 하나님, 내가 아무리 곤란한 일들이 있고 사울 왕에게 쫓기고 죽음의 위협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이 우상이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몰아내버리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에 대한 상처 때문에 분노의 감정이 수시로 그를 주관해요.
그래서 기분 좋다가도 갑자기 그것만 딱 생각이 나면 막 화가 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우상이 뭐예요? 분노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참된 샬롬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형태의 우상이든 여러분 한 번만 따라서요.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이 아사 왕이 평안을 누렸던 비결, 혹은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비결은 뭐냐 하면, 이 아사 왕이 하나님만을 자기의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다 회파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자기의 왕으로 삼는 그 사람, 다윗의 길로 가는 그 사람,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왕입니다 인정하는 그 사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우상을 다 걷어내버리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 한 분만 나의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첫 번째, 누구에게 평안 주실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 두 번째, 누구에게 평안을 주실까요?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우상을 다 쓸어버리고 회파하고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어떤 형태,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예배를 하고 여로보암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남유다에서는요 아사가 왕이 되어서 우상들을 다 쓸어버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진지하게 오늘 아침에 한번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딱 좌정하시고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이 자리에 내가 이게 쓸데없는 염려를 올려놨었구나, 내가 누군가를 향한 이 분노의 감정을 올려놨었구나, 또 내가 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올려놨었구나. 여러분 이거 우리 몰아내시자고요. 여기 3절에 있는 대로 이방 제단, 산당, 주상 깨뜨리고 찍어내고 없애버리고,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길에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이유예요. 자, 두 가지 기억하셨죠?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제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을 한번 가볼까요?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 다음에요, 잠깐만요, 조금 건너뛰어서 7절입니다.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과 가망대를 만들자. 그 다음 시작.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자, 그러면 아사가 고백하기를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할 때 평안을 주셨다고 지금 아사 자신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오늘 4절도 그 다음에 7절에서도 두 번씩이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4절도 유다 사람에게 이 왕인 아사가 명령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친해진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하고 얘기 나누는 시간이 너무 좋고, 하나님하고 얘기 나누는 시간이 너무 좋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나에게 너무 좋고. 여러분 그래서 출근하는 시간 10분, 20분
그 시간 운전대를 잡고 집에서 출발하면서 아버지, 제가 오늘 하나님만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시죠? 에이,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은 그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그분과의 친밀함을 구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능력이 있을까요? 어느 게 더 우리가 악한 사탄 마귀 혹은 어둠의 권세 혹은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어떤 게 더 강력할까요?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여기 이 아사는 자기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명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읍시다. 그 다음에 7절도 보면 우리가 주님을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뭐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여러분, 아사 왕이 어떻게 할 때 아사 왕과 그 유다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셨을까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 찾고 또 찾을 때. 네, 할렐루야. 네, 이게 바로 다윗의 길을 가는 아사 왕의 삶의 특징이었어요. 세 가지.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을까요? 네, 여호와 보시기에, 요거 빼면 안 돼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할 때. 할렐루야.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할 때. 두 번째는요, 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할 때. 그러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 고백할 때 하나님 평안 주세요. 세 번째, 어떻게 할 때 하나님 평안 주셨을까요? 예,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을 찾고 또 찾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놀랍게도 아사왕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우리가 그냥 제목만 다윗의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혹시 이 코로나의 상황 동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으세요? 틀림없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근데 주님만 생각하면, 아니 기도만 하면,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내 마음속에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속에 막 물밀듯 밀려와 이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는 쓸데없이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다 염려거리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그래, 하나님이 나의 왕이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직하게 행하면 주님이 아실 거야, 주님이 아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오늘 여러분, 유다의 세 번째 왕이 우리의 남은 3일 동안 우리가 함께 읽어내야 될 본문의 주인공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40년 동안 통치를 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다윗의 길을 갔고,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그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10년 동안, 10년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을 부어주셨구나. 하나님, 그 평안 나에게도 주세요.